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역대상 22장입니다. 구약 성경 역대상 22장 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43면입니다. 역대상 22장 5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아멘. 자,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음성 듣습니다. 잡념이나 방해하는 것들 없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 가운데 마음 활짝 열리고 귀가 열려 깨닫게 되고 마음 깊이 심겨지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환영합니다.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을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보니까 우리 찬양팀의 지인분들이 초대를 받고 오셨는데 환영합니다. 마라나타 프레이즈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두 번째 정기 모임을 가졌습니다. 원래는 매달 가지려 했었으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매달 집회가 좀 어려웠고 또 중간에 또 우리 자체적인 큰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10월 달에 두 번째 집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다음 달 11월 달에는 마라나타 정기 집회가 다니엘 기도회 가운데 함께하게 됩니다. 다니엘 기도회에 찬양팀으로 초대되어서 19일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일 그날이 목요일인가요? 네, 목요일에 다니엘 기도회 찬양 인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다니엘 기도회 전체 참여해 주시겠지만 특별히 목요일 마라나타 프레이즈 찬양 인도할 때는 더 많은 분들에게 좀 홍보 부탁드리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마라나타 프레이즈는 참 열악한 환경 가운데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서울만 해도 여러 찬양팀들이 있습니다. 마커스 어노인팅, 그리고 한성교회 찬양팀, 그 외에 아주 수많은 찬양팀들이 있습니다. 뉴젠 월십, 많은 찬양팀들이 있죠. 근데 안타깝게 인천에는 그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찬양팀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있어도 아직은 그렇게 알려지지 않았고 그런 모임들이 없다 보니까 심지어는 우리 찬양팀도 서울로 가서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마라나타 프레이즈 찬양팀도 서울로 가서 그 찬양 집회에 참석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사실 인천은 우리나라 복음의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인천으로 함께 들어오셨고 그렇게 복음이 시작된 곳이고 또 그 복음이 우리 한국 땅과 저 북한 땅까지 다 번지게 되어서 이 땅에 큰 부흥의 역사가 있게 된 시작점이 바로 인천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는 서울과 더불어 인천을 우리나라에서 가장 복음화율이 높은 그런 지역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인천은 역사적으로 많은 시작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좋은 기관들 또 어떤 일들의 시작점들이 우리 인천에서 시작되었고 또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그런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땅이 인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6.25 전쟁 때
전 세계의 도움의 손길이 바로 인천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소망하건대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시작하시고 좋은 것들을 살리시는 그러한 처음에 장소를 인천으로 택하셨던 그 역사적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나라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그런 시작점도 인천에 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의 다음 세대가 깨어나는 날이면 저는 한국이 뒤집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한국의 다음 세대가 다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다음 세대는 우리 주님 오실 그 길을 예비하는 그런 약속의 세대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또 많이 홍보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마라나타 프레이즈를 많이 홍보해 주시고, 지금 온라인으로 들으실 때 굉장히 불편함이 있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커스와는 다르게 음질이 좋지 못합니다. 사운드가 그렇게 깔끔하고 부드럽게 나오질 못합니다. 첫 번째는 저희 장비가 좋지 않습니다. 제 마이크가 이거 제일 비싼 거고, 이건 누가 선물 주신 건데, 그 외에 우리 찬양팀들의 마이크는 한두 개 빼놓고는 다 10만 원 미만입니다. 그렇게 좋지가 않고, 여기 있는 스피커, 앰프 뭐 이런 믹서가 전부 중저가 가성비로 맞춰져 있습니다. 좋은 게 없습니다. 그렇게 유명한 제품들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라나타 프레이즈가 참 열심히 연습하여서 현장에서는 그래도 들을 만한 그런 사운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다니엘 기도에도 초청되게 된 까닭이 거기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온라인 소리가 완전히 리어카 소리가 난다는 것입니다. 달구지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그 혹시 내가 이 소리를 좀 도와주고 싶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저희 좀 도와주십시오.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우리 엔지니어가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엔지니어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장비 자체가 또 그렇게 탁월하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한계적 상황으로 인하여서 지금 이전에 또 그런 경험이 있던 분들의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혹시 관심 있게 여겨주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꼭 연락 주셔서 도움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이 친구들이 이렇게 섰는데 이 친구들 장점은 이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외모입니다. 마스크로 가렸다고 이제 막 말하는 거죠. 지금 마스크로 가렸으니까. 네. 근데 갑자기 이런 말씀이 떠오릅니다. 외모를 보지 마라. 내가 그를 버렸노라. 우리가 항상 깨어 있고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특별히 자랑할 것이 없는 팀이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사모하는 마음만큼은 늘 꺼지지 않는 그러한 찬양팀이 되기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고, 또 함께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준비하였더라. 많이 준비하였더라. 네, 오늘은 많이 준비하였더라라는 제목으로 역대상 22장 5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전도사 때 그 가르쳤던 고등학생이 있었습니다. 요새 입시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시에 대한 얘기를 먼저 좀 하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뭐 입시를 이제 치러야 하는 사람들이나 입시를 치룬 사람들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아니면 어떠한 다른 취업의 그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이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시험에 관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3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고3이 되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고3이 되었으니 전도사님, 제가 이제 대학 입시를 좀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대학교 가면은 그 다음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처럼 참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얘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고3 때 하나님이 1년만 제가 열심히 공부하고 그 다음부터는 열심히 충성할게요, 혹시 이런 마음 갖고 계시면 여러분 그거 잘못된 것입니다. 일단 그 친구는 그렇게 본인이 이미 결정을 했고, 그리고 1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학교를 갔냐면은 서울에 있는 이 무슨 여자 대학교를 갔습니다. 이렇게 다 아는 건가? 네, 괜찮은 학교 같죠? 네, 좋은 학교 같습니다. 그럼 성공한 거죠? 성공한 것입니까? 저는 여기서 묻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 여기 있을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예배 드릴 게 아니라, 지금 온라인으로 이 예배에 참여할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공부해야겠구나, 연습해야겠구나, 내가 취업 준비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준비한 만큼 성과와 효과를 거둘 수 있기가 쉽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준비한 만큼 얻게 되는 것, 투자한 만큼 얻게 되는 것, 그건 일반적인 진리입니다. 꼭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그것이 일반적인 진리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마음이 막 조급해지죠. 내가 여기 있을 것이 아니라 내가 뭐 다른 거 준비해야 되는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마음 갖게 되기가 쉽고, 또 그런 마음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특별히 입시철에는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갈지 몰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삶의 원칙과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질서는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나의 도전, 나의 준비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나의 도전, 나의 준비, 이것입니다. 나의 도전과 나의 준비는 이렇게 좀 바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나의 도전 그리고 나의 준비, 이렇게 이런 순서를 가지고 일반적으로 모든 일은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시켜 주셨다는 것을 여기서는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기서는 이번 설교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리에 앉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셔야만 그 일이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내가 따라갈 때 그것이 복된 것이지, 하나님의 준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내가 계획 세우고 내가 열심 내서 내 어떤 목표를 이룬다는 것, 그거 하나님 편에서는 그렇게 썩 아름다운 모습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계획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그 계획 가운데 순종해야 하는 마땅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 무슨 계획과 어떠한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가장 먼저는 무엇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우리 고3 학생들, 예배 빠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맡고 있는 것도 정확하게 다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예배드리고 내가 맡은 일 다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남은 시간에 내가 도전하고 내가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거기서 내가 체험을 입는, 그렇게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삶의 질서,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모든 것들을 볼 때,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모든 것들을 볼 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준비가 있어야 되고, 나의 도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의 준비, 이렇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 하면은 그 모든 것이 다 해당됩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시지 않았으면 여러분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여 주시지 않았으면 여러분은 예수님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셨기에 누구든지, 여러분의 친구든지 사모님이든지
여러분의 어떠한 부모님이시든지 아니면 누구든지 누구를 통해서라도 여러분이 그냥 내가 그 사람 얘기 듣고 온 건데 무슨 하나님의 인도야 그런 생각이 들지라도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예비하심, 준비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게 된 것, 그것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였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었다, 그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왔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좋아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이 나아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의 도전이 있어야 됩니다. 도전.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에는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있는데 줄게. 가만히 있어. 그냥 내가 다 줄게. 너가 알아서 그냥 발견할 거야. 그냥 네가 서면 자동문처럼 열릴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이든 간에 그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두드려야 됩니다. 찾아야 됩니다.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나오셨잖아요.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 시작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여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불러주신 것, 지금 내가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이 자리에 내가 왜 와 있지 그런 생각이 들어도 이렇게 이 자리에 이 예배 가운데 지켜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함께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택하심이 먼저 있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었다.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도전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믿음을 갖기 위하여서, 좀 더 나은 신앙의 모습을 갖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할렐루야. 그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교회는 나왔는데 구하는 모습이 없어. 찾는 모습이 없어. 두드리는 모습이 없어.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냥 앉아만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의 발전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십시오. 어떤 것도 그 노력이 조금이라도 들어가지 않으면 저절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7등급 많죠. 7등급 많죠. 자, 그 말은 여러분 부끄러워할 게 아니라 그래도 7등급의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아닙니까? 7등급 그냥 되나요? 네, 그럼 아멘이잖아요. 그 7등급 됐다는 거는 어찌 됐든 간에 7등급의 노력을 했다는 거야. 가만히 있으면 9등급이야. 9등급이 꼴찌인가? 네. 가만히 있으면 그냥 9등급이야. 어찌됐든 내가 시험이라도 치렀다는 거야. 내가 7등 다 맞추긴 못 맞추든 간에 이름 써서 냈다는 거야. 그러니까 7등급은 나오는 거야.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도 뭔가를 지금 이루었다면 여러분 그만한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신앙은 왜 안 자라지? 내 신앙은 왜 이 모양이지? 아유, 우리 교회가 잘못됐나? 목사님이 재미없는 설교를 하시나? 우리 선생님이 잘못 가르치시나? 그게 아니라 여러분 내 자신의 태도에 달려있다. 내가 성장하고 발전되기 위하여서 도전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것이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10년 지나도 20년 지나도 여러분들이 보면서 아우 저기 어른 권사님은 왜 저러셔? 그런 분과 내가 똑같이 될 수 있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다윗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다윗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야,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다.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거 이거 얼마나 크고 위대한 일입니까? 이 땅에 태어나서 너무 귀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런 거 자기도 생각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먼저 그 마음을 갖게 하시고 준비시켜 주시는 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야, 내가 성전 짓고 싶어. 그래서 도전합니다. 하나님, 저 성전 짓고 싶습니다.
도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 주셨어요. 안 돼. 너는 너무 전쟁을 많이 치렀어. 전쟁을 치르다 보면 죽는 사람이 많아요.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그래서 너가 성전을 짓기는 문제가 있다. 너는 안 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깝다. 난 그래도 하나님 앞에 좋은 마음, 선한 마음이 있었으니까 나는 할 바 다 했어. 나는 이제 성전 못 지니까 그냥 내가 이제 알아서 살아야지. 내 궁전이나 키워야겠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생각할 때 이 성전을 이제 내가 못 짓고 내 아들 솔로몬이 짓는데 내 아들 솔로몬은 아직 약하다. 아직 미숙하다. 근데 하나님의 성전은 그렇게 미숙하게 지어져서는 안 되겠고 그렇게 약하게 지어져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 할까? 내가 준비하자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하나님의 은혜, 나의 도전, 나의 준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야 너 못 지어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도전하고 그 가운데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일은 겹쳐서 벌어집니다. 겹쳐서 그럴 때가 많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굉장히 바쁜 일이 있어. 다음 주가 시험 주간이야. 그런데 그 주간에 집안에 대소사가 많이 일어나. 그 주간에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어. 이렇게 일은 겹쳐서 일어난다는 거야. 바쁠 때는 바쁜 일이 막 겹쳐서 일어나고 힘들 때는 막 힘든 일이 겹쳐서 일어나고 막 그렇습니다. 막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하고 우리의 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예배하신 것이 있는데 그 예배하신 것을 하려고 할 때에 방해되는 것들이 많아요. 일들이 막 겹쳐서 일어나니까. 아마 제가 모르긴 몰라도 지금 다니엘 기도회가 한 달여 좀 남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은 일들이 여러분에게 달려들 것입니다. 지금 수능 막 기간이지 않습니까? 수시 기간이지 않습니까? 수시 맞나요? 네. 수시 기간인데 겹쳐서 많은 일이 일어날 거예요. 막 갑자기 몸이 아픈다든지 공부를 못하게 된다든지 막 일이 있다든지 그런 일이 막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할 사실이 있습니다. 가장 일의 시작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놓쳐서는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일이 막 벌어지면 급한 일부터 해요. 막 급한 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걸 놓칠 때가 있어. 우리 찬양팀 잘 들으세요. 많은 중요한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이 일에 여러분 먼저 우선순위를 두셔야 됩니다. 다른 걸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좋게 보여도 그것은 사탄의 유혹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런 때에 너는 무엇을 택하느냐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택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 걸 택할 거야. 세상에 많은 것들은 나에게 도전하러 갑니다. 막 도전하러 갑니다. 너 이거 해야 돼. 이 일도 이루어야 돼. 시험 성적도 있어. 뭐 이제 기말고사야. 너 뭐 이것도 해야 돼. 중간고사야. 막 나에게 도전할 것입니다. 근데 내가 먼저 할 것은 나의 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예비하셨나? 여러분 그것을 먼저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많은 바쁜 일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먼저 하기를 원하시는 그 일, 여러분 그 일을 붙잡으실 수 있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을 딱 잡아야 돼. 그거 놓치면 안 돼. 여러분 다윗은요 딱 잡았어.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다. 이 은혜를 놓치지 않았어. 계속 붙들고 있었어. 하나님이 아니야 너 못 져.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알겠습니다. 순종하면서 그러면 다른 무슨 방법은 없을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면서 자기가 그 도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내팽개치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래? 그럼 나 이제 하나님 일은 안 신경 안 써도 되겠네. 그럼 나는 이제 뭐 할까? 왕궁 정원이나 꾸밀까? 앞에 연못이나 팔까? 골프장이나 만들까? 그런 생각 안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성전 못 지어. 그래도 그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있어. 맞아, 나는 못해. 이런 손으로 성전 지을 수는 없지.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러면 나는 뭐 할까? 내가 무엇으로 도전할까?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을 수는 없지만 내 아들 솔로몬이 지을 때 내가 짓는 거를 도울 수 있도록 그 자재나 그 사람들이나 준비하면 좋겠구나. 그래서 오늘 준비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했대. 여기 보면 이 표현이 나오죠. 죽기 전에. 죽을 때까지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에요. 자기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도전하는 것을 멈추지 아니하였고, 그리고 자기가 준비해야 할 것들을 끝까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윗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아주 귀한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어요. 준비하신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나에게 이상하게 그 마음이 있는 게 있어요. 누가 알려주지 않았는데도 이상하게 그 마음이 있어. 내 마음 가운데. 왠지 모르겠는데 내가 그것을 하고 싶어. 왠지 모르겠는데 내가 그 일 가운데 쓰임 받아야 될 것 같아.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준비시켜 주신 거예요. 예비시켜 주신 거예요. 제가 아무것도 없을 당시에 뮤지컬 선교단을 만들어야겠다. 그 얘기를 옛날부터 했어요. 옛날부터. 아무것도 없을 때부터 했어요. 여기 이 두 친구는 증인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 들으면서 간증했어요. 그거 얘기 들을 때 속으로 웃었대요. 뮤지컬 무슨 뮤지컬. 웃었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도전이 있었어요. 뭐 할 수 있는 건 없었어요. 근데 계속해서 뮤지컬 선교단, 뮤지컬 선교단, 뮤지컬 선교단 계속해서 외쳤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가 대학원에서 앞으로 당신은 뭐 할 것입니까? 발표하라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 외국 학생들 앞에서 나는 뮤지컬 선교단을 만들어서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발표했어요. 이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거기에 대해서 뭐 있냐고 해서 아무것도 없다고. 그냥 나는 이런 마음만 있다고. 난 그래서 선포하는 거라고. 그 학생들이 막 축복해 주더라고요. 그렇게 될 것이라고. 도전했어요. 그리고 뭘 준비합니까? 제가 길 가다가 여러분을 캐스팅할 수도 없고, 네? 뭐 어떡할 수가 없잖아요. 기도밖에 없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거. 제가 누구를 가르칠 수나 있겠습니까? 어떻게 만들어 오긴 하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께서 이 마음을 주셨지 않습니까? 제가 버리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도전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있게 된 거예요. 저는 또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 마라나타 프레이즈가 저 다니엘 기도에 서서 찬양 인도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돼. 그 인도하심을 붙들었어요. 그리고 도전했습니다. 도전할 때는 부끄럽기도 했어요. 창피하기도 했어요. 저 사람이 날 뭐라고 여길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나 신청했어요. 이런 팀이 있습니다. 불러주세요. 신청했어요. 도전이죠. 그리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거기 뽑힌 팀들은 우리 같은 팀은 없습니다. 야, 제가 홈페이지로 조금씩 그 팀들을 다 조사를 해봤는데 교회 화장실이 여기보다 큰 것 같아요. 네, 교회 화장실이 여기보다 큰 것 같고, 거기 장비 하나가 우리 모든 이 음향 시스템보다 비싼 것 같아요. 우리 같은 팀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지금 다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찬양팀을 통하여서, 특별히 마라나타 프레이즈를 통하여서 가장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은혜를 두셨어요. 준비하심을 주셨어요. 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거 하고 싶다. 그런 게 다 있어야 돼. 그게 없으면 여러분의 모든 일들은 지금 뒤죽박죽인 거야. 하나님의 은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건데, 그거 없이 무조건 도전하고 있으면 나 저런 회사 갈 거야? 왜? 하나님 없이. 나 저런 학교에 갈 거야? 왜? 하나님 없이. 나 저런 일을 할 거야? 왜? 하나님 없이. 그럼 모든 게 여러분 다 뒤죽박죽인 거예요. 기초가 없는데 무슨 건물을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하나님의 준비하심으로부터, 하나님의 예배하심으로부터 여러분 모든 일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도전하셔야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자기 안에 있는 그런 꿈들을 개꿈으로 여기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에이, 내가 어떻게? 에이, 나는 못해. 에이. 여러분, 육신의 정욕을 꿈꾸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어떤 이상한 환상을 갖고 있으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송중기랑 결혼하게 해주세요. 돌싱 됐잖아요. 하나님, 이제 도전해 볼 만해요. 그런 건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그거 안 돼요. 여러분, 10번 이혼해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거는 굉장히 지금 송중기 씨에게 미안하지만 그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렇게 육신의 정욕대로 기도하는 것은 성경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뜻 가운데 도전 내 마음에 있어요. 그럼 도전하셔야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만 있으면 저절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이 예비시켜 주셨어요. 가나안, 약속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준비시켜 주셨으니까, 미리 약속하신 거니까 그 약속의 땅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나의 도전이 있어야 돼요. 나의 도전. 근데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전하기를 멈췄어요. 야, 나는 못 갈 것 같아. 야, 저기 봐, 너무 무섭게 생겼어. 저 사람들은 키가 너무 커. 도전을 멈추었습니다. 그들은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꿈, 주신 어떠한 비전, 그거 여러분 도전하기를 멈춰버리면 여러분 아무것도 얻지 못해요. 그냥 여러분은 그렇게 늙어갈 것입니다. 30세, 40세, 50세, 60세 돼가지고 나도 저때 좋았었는데, 나도 꿈 많았었는데 그러고 말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늙어가실 겁니까? 아니면 도전하실 것입니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도전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가 중요합니다. 내가 도전하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나의 포기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도 계속해서 그것을 내가 도전하고 있다는 하나님 앞에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바로 도전이에요. 우리 교회가 어느 교회보다도 많은 선교를 다니고 선교에 대한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교회는 아닙니다. 외형적으로 보나 어떤 것으로 보나.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예비하심이죠.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 안 될 것 같기도 해. 그러나 도전. 이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오늘 우리가 보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많이 준비하였더라. 준비입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을 봅니다. 근데 도전 안 하는 여러분도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여러분을 봅니다. 그리고 도전하는 여러분을 봅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경우 아무런 준비를 안 하는 사람도 봅니다. 아무런 준비를 안 해요. 하나님이 알아서 저를 좋은 데 넣어주실 거예요. 들어가도 일주일 만에 나옵니다. 왜? 거기 영어를 해석을 못하니까. 준비가 안 된 거잖아. 맡겨진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일주일 만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저 언어 회사 가게 해주세요. 구글 들어가게 해주세요. 뭐 하나님의 뜻이 계셨다고 합시다. 도전했다고 합시다. 구글 들어갔어요. 근데 여러분, 영어로 됩니까? 안 되면 1시간 만에 나와야 돼요. 아, 진짜 짜증나서 못 살겠다고 나와야 돼요. 여러분, 준비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찬양 정말 잘하고 싶어요. 잘하고 싶어요. 잘하고 싶으면 연습을 해. 준비를 하라고. 맨날 말로만 잘하고 싶어. 나도 저 형처럼 잘하고 싶어. 하라니까. 연습을, 준비를 하라니까. 그런 마음을 주셨고 그런 도전을 얻었으면 준비를 해야지. 나도 저렇게 잘 치고 싶어. 따라랑 치면 사람들이 눈물 흘리게. 준비를 해. 준비. 그냥 일주일 내내 손가락이 굳어져 와가지고 이제 맨날 다른 거 치고 그러면은 여기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떡하겠냐고. 준비가 없으면 준비해야죠. 목사님, 저는 나중에 이렇게 할 거예요. 아주 좋은 꿈이에요. 아주 좋은 도전이에요. 뭘 준비하고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안에 꿈이 있어요. 작게는 이런 꿈, 크게는 저런 꿈. 목사님, 저는요 우리 가족 다 구원받게 할 거예요. 아주 놀라운 꿈이에요. 도전하세요. 근데 뭘 도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뭘 도전하고 있어? 엄마한테 예수 믿으라는 말씀을 드려야지. 아빠한테 예수님 믿으라는 말씀을 드려야지. 씨알도 안 먹혀. 씨알도 안 먹혀. 그럼 준비해. 여러분, 준비해. 뭐라고 말씀을 드릴지. 기가 막힌 상황을 연출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그럼 이렇게 나오면 아빠가 이런 말씀을 하실 텐데 틀림없는데 그때 나는 어떻게 지혜롭게 대답할 것인가? 준비해야지. 준비함도 없이 맨날 부모님이요, 안 된대요. 이래가지고 언제까지 하려고요? 10년, 20년 그냥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 수요일 날에 더웨이 플래너를 함께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 보면서 어떤 사람의 눈은 굉장히 반짝이는 것을 봅니다. 뭔가 거기에서 얻어내려고 하고 막 그렇게 살려고 이것을 나의 습관으로 만들어야겠다. 그런 강렬한 열망이 있는 사람들 보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러거나 말거나 이런 분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 구경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너무 안타까운 것은 어른들 가운데는 아무 생각 없이 빨리 끝나라. 그런 눈빛도 본다는 것입니다. 네,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이제 와서 무슨 스케줄표입니까? 이제 와서 무슨 직업 공부입니까? 이제 와서 나의 성격을 알아서 뭐합니까? 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네, 다윗은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죽기 전까지 많이 준비하였더라. 여러분, 그렇게 준비됨이 어떻게 놀랍게 쓰일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내가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나를 포기해버리는 거야. 하나님은 기대가 많으신데,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소망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끝까지 달려가야지, 준비하여지. 그게 어떻게 쓸지는 나도 모르지만, 이게 어떻게 쓸지는 모르지만 계속해서 준비하는 거야. 백향목을 준비하고, 금을 준비하고, 은을 준비하고, 이런 거 만들 사람들을 준비하고, 이웃 나라의 왕에다가 요청을 해놓고, 나중에 내 아들이 요청하면 좀 도와주세요. 나중에 보면 그 장면이 나와요. 미리 다 부탁을 해놓고. 이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이방인들을 봅니다. 자기가 그 멤버가 아니면, 자기가 그 팀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면 뭐 내일 아니네, 아유 나는 안 해도 되겠네, 빠져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그 성전을 짓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기 이름은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죽기까지 준비했다는 것은 그 자신의 삶을 거기에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 모습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 내가 그 팀 아니니까 나도 그 팀 들어갔으면 열심히 했을 텐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이런 사람은요 부족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너가 원하는 것은 너의 이름이냐, 나의 영광이냐. 다윗은 다윗의 이름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 머릿돌에 다윗 이렇게 써있지 않고 솔로몬 쓰이게 될 건데, 머릿돌에 거기 이름은 그거잖아요. 솔로몬 쓰이게 될 거, 자기는 없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다윗이에요. 우리 교회 어른들은 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다윗처럼 준비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는 앞에 설 수도 있지만 누구는 함께 예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의 이름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다 도와야지, 다 준비하여야지. 그 사람들만의 몫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순간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크게 쓰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가운데는 참 여러 가지 좋은 계획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은 줄로 압니다. 특별히 내가 생각한 것 아니라 갑자기 이런 것이 내 마음에 훅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일을 하라고 내 마음 가운데 훅 넣어주셨어요. 저는 눈만 감으면 잠실 운동장이 보입니다. 언젠가는 거기에 2만 명이 모여서 찬양을 드리리라. 딱 생각하고 있어요. 할 때 그냥 그 로켓 불꽃 팍 쏴가지고 그냥 그것도 하고 막 할 것이다. 아니, 이거는 그거 해서 나랑 무슨 상관인데, 에이, 이렇게 넘어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야. 준비시켜주면 도전하는 거야. 아유, 목사님, 여기 어디 주한체육관이라도 채워보세요. 주한체육관이라도 어디. 아유, 남동체육관도 아니고 잠실이요. 아유, 그 얼만데, 그거 안 돼요, 안 돼. 그럴 수 있지만 전 도전할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죠. 이 땅에 다음 세대가 막 모일 때 전국에서 모여야 한 2만 명 모여요. 전국에서 모여요. 네. 옛날에 우리 CCC 여름 수련회 보면 제일 많이 모였을 때 한 2만 명 이렇게 모이는데, 전국에서 모일 때 그 정도 되더라고요. 전국에서 모이는 거죠. 네. 물론 5만 명도 되겠지만 그러면 더욱 감사한 일이고 계속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안에 그런 꿈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에이, 웬 잡념,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것이 나의 가난이라면 도전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 무엇 하여야 할 것인가? 먼저 기도하시고 하나하나 준비해 가셔야 됩니다. 내가 나중에 누구는 누구 여기 팀 꾸려서 필리핀으로 출발, 여기 누구는 저기 태국으로 출발, 그러면 가끔가 그러고 간단 말이죠. 간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그 리더를 맡으려면 알아야 되잖아. 이 팀을 어떻게 준비할 것이며 비행기 티켓팅을 어떻게 할 것이며 몇 개월 전부터 해야 할 것이며 준비물은 무엇이며 가서 우리가 해야 할 선교적 활동은 무엇이며 거기 가서 우리가 나눠야 할 복음은 무엇이며 내 언어는 어떻게 준비되어야 할 것이며 거기에 스케줄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게 다 있어야지 그렇게 준비된 사람이 리더가 돼서 그 팀을 인솔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하나하나 준비해야죠. 하나하나. 그런 사람이 나중에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들이라 하는 그 증인들을 이끌고 갈 수 있는 팀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도전하시고 준비하셔서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나타내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주님의 길을 가리라. 우리 찬양팀 나와서